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언약으로 붙잡을 말씀은 절대 제자 찾는 사람들이다. 절대 제자를 찾는 사람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또 유대 제사장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병들에게 이제 잡혀 가시기 하루 앞에 두고 12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대부분 나의 어려움, 문제, 시험 등 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것을 하소연하는 것이죠. 기도 중에 진짜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정확한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기도죠.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어요. 항상 시험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의 문턱에 서 있다. 시험의 문턱에 서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별말 아닌데 시험. 좋은 거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이 덕후덕 생각나서 시험도. 그래서 24시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시험 들었습니다. 강단 말씀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시죠. 그럼 목사님이나 강단에서 그 얘기를 듣고 메시지를 전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모든 메시지가 다 걸리거든요. 본인에게 다 걸려요. 안 걸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성경만 읽고 내려와야 답인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라. 복음 속에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게 오면은 한계가 다 있죠. 한계가 없다면 죽은 사람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떤 사람은 말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겠죠. 근데 그것만 또 절대는 아니에요. 사람이 요렇게 다 유도리가 있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넘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뭐예요?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빠지고 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역대하 20장 21절 쭉 읽어보시면요, 말씀이 이스라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 앞에 뭘로 나옵니까? 시로 나오는데 감사시로 나와요.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오. 내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없는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된 거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불신앙에서 살다가 구원으로 인도받게 된 거 감사하고, 극한 시험 속에서도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 거 감사하고, 사단의 올무에 묶이지 않게 된 거 감사하고, 사단의 틀에 잡히지 않게 된 거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읽고 시편 136편만 읽고 설교 끝나려고 그랬어요. 이거면 되지 뭐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과 역대하 20장 21절 이하의 말씀과 시편 136편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돌네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골로에서 4장에는 아시아에서 전도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전도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로마서 16장은 로마 복음화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절대 제자가 필요하냐? 세상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 있기 때문에 절대 제자여야만 된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절대 제자라야만이 교회를 회복하고 세울 수가 있다.
교회당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 제자만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가 있다. 왜냐? 절대 제자라 이 말은 복음인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담났다 이 말은 사단을 꺾은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여기에 대한 결론과 누림이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절대 제자만이 결국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당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흐름 속에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제자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자에게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제자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누구에게 말씀했느냐?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인 여러분들이 이 부활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부활 메시지를 받은 자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37 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부르신 것은 제자를 집중하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뭘 하셨느냐?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주신 미션이에요. 너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너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미션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우리의 미션이라니까요. 237 나라의 증인 되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게 증인이 되어질 만큼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려라. 그런데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속입니다. 너 오늘 메시지 못 들었지? 은혜 못 받았지? 아니요. 이미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부활 메시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모르니까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에 눌리고 잡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미 주신 거를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이미 주사랑교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완성이고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아웃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지, 이거 끊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면 다 끝나지는 건데, 모든 것이 아니고 99% 되면은 1%는 이제 내가 끝내지.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100%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요, 그 선이 있다니까요. 그 선이요, 그걸 보고 이제 최종 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어요. 99%가 되면 안 끓어요. 100도가 넘으면 바글바글 막 넘치지요. 그러니까 그 선까지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느냐? 이 선을 넘어버려야 돼요. 나의 한계점을 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100도가 되어야 이게 끓는단 말이에요. 100도가 안 됐는데 불 꺼버리면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100도까지 가야만이 정상으로 끓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땅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절대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 절대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이런 환경을 보지 않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실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사랑교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만이 가능하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인정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경제, 내 힘으로 기를 써갖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네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40년, 5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건 믿음이고 내 마음의 믿음뿐이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나는 손으로 끝까지 잡고 있는 것도 힘의 한계가 있는데, 내가 참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의 키가 이겁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생 사역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지구 다 돌 수도 없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다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다녀본다 한들 뒤돌아서면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보혜사로 주님이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고요, 부활하셔야만 되고요, 승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키입니다. 무슨 키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26절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맞다면은, 이 말씀이 맞다면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26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참 평안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지금 인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인도를 안 받으려고 지금 힘쓰고 있어요.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데 사실은 인도 안 받으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내가 나를 인도하려고, 내가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내 기도를 가지고 나를 내가 인도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쓰고 힘드는 거라. 아니, 성령 인도 받으면은 힘쓸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도해 보려고, 내가 자녀를 좀 인도해 보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를 인도해 보려고 할수록 반대로 나가고 반항하고, 그렇죠? 땡깡을 부리고요. 나도 내가 인도 못하는데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강아지도 주인이 목을 계속 끌면 문다고던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내가 나도 책임 못 지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녀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요? 지금 내 환경, 처지, 지금 상황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2장 1절로 13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니까 받으면 됩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한 거는 뭐예요? 받아내면 돼요.
못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약속하신 거 주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장 14절에 뭐냐? 생각이 같았어요. 이게 온네스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생각이 같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돈 생각 안 하고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시험 드는 거 생각 안 했어요. 한 생각이었어요. 뭡니까? 약속한 성령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원네스라니까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으로 한 생각을 가지면 그 교회는 시간 문제지 그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장 1절로 13절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거 나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굶으나 밥 먹으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해야 돼요. 아프나 건강하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해야 돼요. 내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도가 안 되어도 전도해야 되고 잘 되어도 전도해야 되고 막혀도 전도해야 되고 안 막혀도 전도해야 되고 그죠? 이게 절대 제자요. 잘 될 때만 한다. 그거는 다 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죠? 기분 좋을 때 한다. 아니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는 뭐 원수까지도 다 먹을 거 나눠주는데 기분 나쁠 때도 복음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나랑 맞을 때 한다. 아니 나랑 맞는 사람이야 뭐 항상 좋지. 안 맞는 사람하고도 복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받아합시다. 복음에는 핑계가 없다. 또 합시다. 복음에는 시험도 없다. 그래서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은 거 회개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하나님 안 믿은 게 뭐냐? 남편 걱정하고 우리 남편이 언제나 일을 할까? 지금 뭐 우리 권사님들 다 그거 걱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은 언제나 돈 벌어 올까? 그 남편이 돈 벌어 옵니까? 하나님 주셔야 부신자도 돈 벌어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우리 자식은 언제나 예배 드릴까? 자식 예배 드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예배 드리지? 그렇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구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속만 탄 거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데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을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십시다. 그렇죠? 절대 제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절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경제를 주셔야 헌금할 거 아닙니까? 복음 위해서 전도하여서 선교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도 제발 헌금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천사 활동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지금 뭐하고 있냐? 일거리 빨리 주고 문 열리게 하지. 지금 역사할지어다.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이루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얘기 아니죠? 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단 말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오늘부터요,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은 금식기도 했는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세요. 아니, 경제는 저 세상에 많으니까 경제로 인도해 주세요. 일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뭐 염려합니까? 뭐 걱정합니까? 염려할 거 기도하세요. 인도해 달라고. 걱정할 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탁 붙이시지 않습니까? 네?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12절이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16장 6절에서 10절 기도했지 않습니까? 뭘 기도했습니까? 뭘 기도했어요? 문이 막히니까 기도한 거예요. 문 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길이 막힌 데서 뭐 인도 받으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자, 성령 인도 받았더니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11절에서 15절입니다. 확실한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문을 열어서 인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인도 받으면 쉬운데 내가 인도 받으려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인도 받으면 돼요. 내가 나를 인도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나를 무슨 재주로 인도합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16절에서 18절. 자동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절에서요. 32절. 가문의 전도의 문도 열려요. 인도받으면 가문 복음화 문 열린다. 인도받으면 치유의 문 열린다.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도 만나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거꾸로 인도했구나. 내가 나를 인도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안 되는 쪽으로 갔구나. 인도받자. 아시겠죠? 인도받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 기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헬라인 기부인이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절대 제자 누굽니까? 야손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들 중에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역사 중에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진주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막 오잖아요. 그때 절대 제자가 딱 나옵니다. 평상시 제자 아니었던 사람이 제자로 딱 씁니다. 시험이 왔을 때. 큰 광풍이 불고 나면은요. 거기에서 진주가 딱 남습니다. 뭡니까? 제자가 딱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고 절대 제자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요. 어려움을 통과한 자요.
가난을 통과하고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여 받아합시다. 나는 절대 제자다.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절대 제자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절대 제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남편이 못 벌고 자식이 못 본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이 믿던 사람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 여셔갖고 먹고 살게 하십니다. 인도만 받으면 돼. 인도 안 받으면은 고생하면서 갑니다. 그 기간 동안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병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통해서 준비한 걸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받는 게 응답이다. 인도받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만남으로 로마 보고마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이런 만남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237 전도 흐름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만 분명하면, 그리고 세계복음화 237 전도가 분명히 언약으로 잡은 나의 언약이 맞고 교회의 언약이 맞고 주사랑교회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어떤 준비된 자를 놨다가 붙이시고 연결할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고민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받아합시다. 고민은 잠깐만 하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니까. 조금만 흔들리고 제정신 차리자. 아시겠죠? 불신앙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불신앙은 조금만 하고 믿음을 갖자. 무슨 믿음? 인도받는 믿음을 갖자. 아시겠죠? 전도자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울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237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237 전도 응답입니다, 이게. 이방인이 뭡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감사한다. 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이 가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세웠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 제자는 예비해 놨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절대 제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뭐한 사람이냐? 올인한 사람이 절대 제자다. 올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138 외에는 이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이야. 언제 움직이느냐? 누가 뭐라기도 안 움직여. 138 여기에 움직이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중직자가 138이다.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게 절대 제자예요. 아시겠죠? 이것으로 올인한 사람입니다. 138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나는 138을 위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138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시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제자를 찾고 우린 절대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다가 이것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 남기는 게 뭐냐? 절대 제자입니다. 내 자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우리 자녀가 절대 제자로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고 먼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먼저 들어와야만 됩니까? 벼를 심어도요 먼저 있는 게 있어요. 고추를 심어도 먼저 있는 게 있어요. 토마토를 심어도 먼저 따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다 익으면 동시에 그거 다 따가지고 다 팔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추를 심어도요 처음 따는 게 있어요. 끝까지 따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순서가 있다니까는. 그런데 어떤 게 먼저 익을지 몰라. 어떤 건 토마토가 먼저 위에 있는 게 익을 수 있어. 밑에 있는 거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절대 제자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제자가 없다. 받아합시다. 그건 내 생각이다.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맘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내 말 들으셔요. 이런 사람이요. 그죠? 아 나는 그거 싫고요. 교통정리를 내가 하고 있어 지금. 보좌에 움직이는 게 나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237 센터에 들어가 있다. 이걸 센터에 들어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237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느 성도님 만났는데 미자리교회, 미래교회, 작은 교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한 1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얼굴 색도 달라지고 막 되게 막 그냥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부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되게 힘을 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거다. 우리가 미래교회 작은 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 237 센터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부심 있어요 없어요? 주사랑교회에 있다는 자부심 있어요 없어요? 예? 김웅신 목사님을 만났다. 제가 여러분을 만났다. 자부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얼굴색이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죠? 어저께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젊은 사람이 딱 문 열고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랩런트 운동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랩런트 말 쓰면은 평신도는 아니고 교육자 같은데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가 이단 교회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A가 없이 어떻게 그러냐. 교회 문 열고 들어왔으면은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랩런트 운동하고 이단 교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게 정상이지. 문 열고 오자마자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죠.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는 이단 교회예요. 그게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랩런트가 왜 이단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이단이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 봤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서 아빠 아버지라는데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도 할 수 있지. 하나님 보고 아빠 그러면 이단이냐? 응? 랩런트라는 게 왜 이단이냐? 랩런트라는 게 남은 자란 말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단이잖아요. 그 사람 돌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욕을 하는데 그 주변 사람 신자들이 저 교회는 신천지보다 더 악질 교회다. 그러고 막 퍼뜨리고 다닌대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신천지보다 더 악질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전도해도 뭐 아이고 그 교회요? 아이고 말도 걸지 마세요. 그러고 막 도망간대요.
여러분들은 237 세계복음화 센터 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앙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신 곳.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답이라는 것. 절대 제자로 세워있는 여러분이 바로 센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다 있어야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 비싼 걸 팔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데 저거를 지금 낭비하고 있네. 그죠? 그때 예수님은 그 계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놔둬라.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무슨 좋은 일? 내 장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올인입니다.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이 증거되고 있어요. 이 여자는 평생에 헌신 딱 한 번 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올인하는 헌신을 했어요. 절대 제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올인한 제자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고 성공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